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죠. 그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몇 대 몇이죠? 850대 1. 850대 1. 우리는 그래서 한 명이 850명을 이겼다 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우상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모일 정도니까 그 시대가 얼마만큼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였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이제 시집 오면서 같이 모시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왕의 권력을 업었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강제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또 다른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에 위치한 가깝게 위치한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명의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그 포도원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포도원 가까운 곳에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거죠. 그 아합 왕의 여름 별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밖을 내다볼 거 아닙니까? 테라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앞에 펼쳐지는 곳에 뭐가 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이 볼 때에 너무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아, 저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아주 후하게 주겠다. 그것이 원치 않는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보다 더 몇 배나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봇이 그 제안을 다 거절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이죠. 우리가 왕이라고 지금도 불리는 나라가 있지만은 왕이라고 불릴 때는 우리도 뭐 예전에 다 왕이라고 불렸었죠. 지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은 왕은 절대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누가 거역하고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비싼 돈으로 몇 배나 더 비싸게 사주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있는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을 너에게 이보다 더 많이 주겠다. 그럼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 배나 비싼 값으로 사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목사님하고 상의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당장 일단 몇 배나 더 주니까
그러면 안산 땅 말고 강남에 있는 땅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고 뭐고 다 그냥 싹 다 옮겨버리고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본심이고 마음인 거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너가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죠. 다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합 왕은 그 상황에서 권력을 써서 뺏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합 왕이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뭔가 잘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밥도 안 먹어요. 왜 밥 안 먹는데? 물어보니까는 사정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데 다 싫다고 한다고. 다 거절당했다고. 이세벨이 아주 악한 왕비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나봇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결국 나봇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무리 그 밭이 소중하고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나봇은 생명,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땅을 팔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생명이 있을 때나 그게 필요한 거지. 생명이 없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거절했을까? 그리고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오늘 본문 3절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보면서요. 시작.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아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 누가 금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서 살잖아요. 많이 하면서 삽니다. 왜?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많이 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걸 결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3절 앞에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나할라.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나할라. 히브리 말입니다.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사고 팔 수 없는 거, 양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국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도 사고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땅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냐?
여기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봇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고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팔거나 사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팔지 않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나한테 파십시오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땅은 나을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아합이 왜 근심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을라인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합이 악한 것은 뭐냐면 나을라인 줄 알면서 그 땅을 사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나할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할라입니다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뺏어줄게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땅에 아무리 탐나고 돈이 많아도 이걸 나한테 파십시오. 이 땅은 나할랍니다. 이러면 어떻다고요? 다 알아듣는 얘기야. 누구나 다 알아들어. 알겠습니다. 나할라군요. 그래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결국은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할라는 따라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땅.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할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나할라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물려받은 땅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집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절도 없습니다. 그죠? 절도 뭣도 없다고 하잖아요.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나할라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할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게 나할라예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게 나할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코로나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어서 교회로 나오지 못해도 가정에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나할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나할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생명까지 버렸단 말이에요. 결코 사거나 팔거나 양도할 수 없고 내게 엄청난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할라,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도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거, 그게 뭘까요? 이 땅에도 있고 저 땅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할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양보하거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나할라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나할라를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양보한다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서 나할라를 포기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나할라를 포기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해서 잠을 못 자서 나할라를 포기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돼서 나을 날을 포기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고 나을 날을 포기합니다. 좀 누구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나을 날을 포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모함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나을 날을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을 날을 포기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을 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을 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 성도가 뭡니까? 2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들도 지금 유지가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문 닫으려고 생각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배달 일을 하면서 택시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코비드19가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왜 그가 나할라?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단 한 명의 성도도 이동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을 날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막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변명과 이유의 핑계를 다 넘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설까요? 그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나을 날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나봇처럼 정말 목숨을 잃을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 나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을 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성부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나을 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보세요. 보십시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이 한약을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약을 잘 지어가지고 이게 목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죠? 한약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먹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목구멍 통과해가지고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겠는데 몸 안에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몸에 이상하게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예전에는 좀 이것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안 좋았는데 점점 기운이 생겨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그때 여러분이 딱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한약 먹어서 그렇구나. 한약 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말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말을 믿고서 사먹는 겁니다. 그래, 좋아? 봐서 사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서 사먹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류와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의 힘에 의해서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성도하고 예배 안 드리는 성도 언제 차이를 하냐? 명절 때 보면, 특별히 명절에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쭉 처지죠. 힘이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힘있게 사는 거죠. 힘있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한약을 입으로 넣어서 목구멍으로 넣어서 창자를 통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면역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을 얻고 그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도전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분들이 대부분 와가지고 이 교회는 할 일이 없어. 이 교회는 할 일.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만 들으면 할 일이 없대.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몇 시간을 읽어도 마태복음 하나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뭐 하러 오셨길래 교회 오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뭘 사업을 하고 뭐를 해야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남들 다 좋다고 하는 2날개, 10날개, 100날개, 100날 날개 달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거. 그렇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죽어있는데 친교는 살고, 예배는 죽어있는데 성경 공부만 하고, 예배는 죽어있는데 다른 거 하고, 백날 해보십시오.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그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성도들이 독특하고 이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 밥 먹는데 어제 새창절 교회 때문에 지방에가 갑자기 분위기가 살았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제가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니까 경쟁이 불을 붙어가지고 서로도 목소리 크게 내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방에가 막 분위기가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온통 모든 관심이 예배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고
예배가 안 되는 모든 성도들의 말하는 거 들어오면 전부 세상 얘기입니다. 전부 사이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 우리는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메타처치를 지향하는 교회라고요. 다시 말해서 도전적이고 감동을 주는 교회지 그냥 사이즈 크게 하는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그런 교회, 메타처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과도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가서 예배하고 오라고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권력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하도 목숨으로 맞바꿀지언정 결코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 예배가 나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약을 먹으면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듯이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갑자기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는 것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묵힌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할라. 나할라.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서울에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19살에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정식으로 이제 그 교회 학생부를 제가 가서 조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예배 중간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저는 19살, 20살이에요. 저 때는 20살, 집사람 19살. 안 웃깁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가서 목회라고 했더니 연애나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한 일은 뭐냐면 일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 아무도 없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한 겁니다. 오겠지. 그때 설교 제목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설교집 하나 베껴가지고 딸딸 외워가지고 그거 했어요.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야 이게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고 했다. 뭐 하지만은 어쨌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직도 그 설교 제목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죠. 저희 집사람 첫 번째 나와서 학생회장을 시켰습니다. 왜냐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다음 주에 한 명 데리고 오면 부회장 시켜준다 해가지고 친구를 한 명 데려와서 부회장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 오면 총무시킨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데려온 친구가 진현주, 두 번째 데려온 친구가 허미경.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일단은 조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애는 예를 들면 친교부장, 뭐 무슨 부장 해서 전부 임원을 다 주고 그래서 예배. 그리고 방학 되면은 성경 공부 특강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특강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CCC에서 나온 이 교재를 가지고서 딸딸딸 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칠판 놓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주능에 그때 이제
그 약수터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마치면 아이들 데리고 약수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부 철야 기도에 나오게 했습니다. 철야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다 봉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몇십 명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막 우리 학생부가 굉장히 활동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소문이 주변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마지막 자율학습을 마치면은 밤 10시에 딱 끝납니다. 근데 밤 10시에 딱 끝나면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저희 교회로 옵니다. 저희 교회로 와가지고서 밤 10시 10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와글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학생부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의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밤 10시 10분 되면 와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 집중한 기도한 아이들 가운데 목사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사모 나오고 그리고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두 분이 목사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니까 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자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온몸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온몸으로 드려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크게 찬양하라. 입으로 크게 찬양하라. 나는 찬양 잘 못해요. 나는 찬송 잘 못해요.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부부 싸움할 때 그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그 목소리로 찬양하면 다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만 이렇게 죽어가는 소리 내시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어가는 소리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화 붙들고는 수십 시간씩 얘기하고 그냥 남들하고는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그냥 뒤집어지도록 난리치고 이러 하는데 왜 예배 시간만 되면 풀이 죽어 있고 예배 시간만 되면 소리도 못 내고 찬양도 못하고 왜 맨날 힘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예배하라는 몸으로. 입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예배하라. 몸이 많잖아요. 몸이. 우선은 손바닥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박수를 치라는 거죠. 박수를 치는 건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학생들 저 멀리 있지만은 여행하고 있지만 좋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잊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도 자지 않고 그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지들은 놀고 먹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니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자고. 여러분 박수를 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좋다. 토부.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박수 칠 때 어떻게 쳐야 돼요? 제대로 쳐야 됩니다. 대충 치면 안 돼요. 박수 치면 이러면 기분 나빠.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했는데 참 그냥 이러고 있고 또 안 치고 있고.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시간이다. 자기에 따라합니다. 체면을 극복하는 시간이다. 예배는요 다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잖아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박수 치기 싫은데 박수 치라고 하잖아요.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듣기 싫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 싫다고 도망가야 됩니까?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를 뭐예요? 극복하는 시간이에요. 극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어떤 사람은 극복돼서 뭐야? 시키지 않아도 뭐예요? 아까도 보니까 다 손 들고 찬양. 시키지 않아도. 왜?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는 거야. 자존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드는 거야. 두 손 드는 걸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삶이 은혜가 임하고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은혜가 끊긴단 말이에요. 내 대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끊겼던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끊겼던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그러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그거 아닙니까?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손바닥을 치라. 박수 치라. 열렬하게 치시라고. 열렬하게 배우시라고. 열렬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복까지 입었는데 딱 그쪽에서 오신 것 같아. 딱 보니까 폼이 열렬하게 치시라고. 이거를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해병 박수는 이거 저리 가랍니다. 이렇게 칩니다. 지옥에서 천당까지 칩니다.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지. 처음에 전도사다가 갔는데 이거를 하라니.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묘한 매력이 있어.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군인처럼도 안 보여. 나만 군인 같아. 지금도 해병대 박수 그러면은 자부심이 확 생기는 것이. 이걸 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남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손들라고 해야 되는 거 손가락 하나 들고 하고 목소리 내라 그랬는데 그냥 하고. 아휴, 그렇게 해서 무슨 은혜가 임하고 무슨 축복이 임하고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거죠.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을 짓을 하고, 축복 받고 싶으면 축복 받을 짓을 하고, 사랑 받고 싶으면 사랑 받을 짓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찬양할 때 세게 치시고, 남을 격려할 때 세게 치시고. 할렐루야.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 성경보다 내 의지가 앞서면 안 돼. 나는 하기 싫어도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 어떤 교회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악기 못하게 하잖아요. 박수 못 치게 한다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박수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교리를 정해놓고 체면 따지고 유교적으로. 그러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여러분은 뭘 따라야 돼요?
말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교리가 성경에 벗어나면 안 돼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교단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아까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믿습니까? 이렇게 손 들 때 옆 사람 방해 안 되게 들고, 그 다음에 손을 들 때 남을 의식하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은 어떤 집사님은 그냥 시작만 하면 손 드는 분, 부부가 다 같이. 그거 보면 부럽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언제 하지? 지금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간단한 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몸을 굽히라. 오체를 그냥 무릎을 꿇고 오장육부 다 그냥 바닥에 대는 거죠. 바닥에 다 대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은혜 받는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고서 거기서 손 들고 찬양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정 예배 때는 나타나지 않아도 부흥회나 이런 특별 집회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보죠. 예, 그분들은 예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한 10분만 견뎌보세요. 입 돌아갑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한번 손 쫙 펴고 한번 엎드려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껴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코 이마 딱 대고서 10분만 엎드려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눈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보입니다.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너무나 내 영혼이 긍휼히 여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시편 149편 3절에 두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법궤가 왕궁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다가 이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몰랐어. 지금처럼 혁띠하고 이런 옷이 아니니까 끈으로 묶는데 그게 풀러지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달리기 할 때 보면 애들이 달리기 하는데 이걸 떼야 되는데 형 거를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게 옛날에 혁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붙들고 애들이 뛰는 애들 엄청 많았어요. 운동회 때 왜 여기를 붙들고 뛰? 이 옷이 내려가니까 자꾸 뛰면, 형 거 입어가지고 좀 뛰면 이게 후다 내려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놀던 게 이 아이스케이키라고 맨날 이거 바지 내리게 하고 이러면서 놀았다고요. 지금은 그거 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그거 했다고, 그냥 그거 하면서. 왜냐면 이게 바지가 그냥 고무줄이 그리고 한 번 하면은 10년 쓰니까 다 사고가지고 슬쩍만 건드리면 끊어지고 하니까, 학교 가다가 끊어지고 오다가 끊어지고 놀다가 끊어지고 앉다가 끊어지고 일어나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이거 붙들고 다니, 이렇게. 그래서 저희 그랬다니까.
다윗이 막 춤추다가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추는 춤, 교회에서 추는 거는 관광버스 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문정민 집사님은 춤 못 추게 하는 이유가 춤이 좀 더러워요.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추는 춤은 그런 춤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으면 막 하는데, 이거를 막 여기 아랫도리를 돌리고, 이거는 더럽죠, 춤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추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여기는 변화되는데 이게 아직 변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봤어? 그 안에 미갈이 봤잖아. 그런 미갈이 보고서 막 조롱했어, 비웃었어. 저 왕이 저게 뭐냐고, 왕이 체면도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고 창문 열고 이렇게 바라보고, 저거 추하다고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였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미갈이 뭐라고 성경에 이름이 바뀌냐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아내로 나오다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딸로 나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저주받은 왕이죠.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오후에 막 찬양 셀 모임 끝나고 찬양할 때 춤추면서 손 들고, 여러분, 저는 이게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보는. 저는 요즘 막 구름 위를 막 떠다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안 믿는다고 뭐 말들 하지. 그냥 나는 그냥 믿어줘. 그냥. 왜?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거든, 요즘. 여러분들 때문에. 예? 너무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그게 구름 타는 거지. 그럼 뭐가 구름 타는 거예요? 그럼 서울 구경 어떻게 시켜주는 거예요? 귀때기 자꾸 올려주면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다 그렇게 서울 구경했다고. 저 시골 충남 당진군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 69번지에서도 서울 볼 수 있었어요. 서울 가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 뭔 서울 가, 여기서 보여줄게 하고 아버지가 양쪽 귀 잡고서 이거 울려준다고 그러면 서울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아프잖아. 보여요 해야 내려주거든.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 다 서울 보고 내려와. 그 다음부터는 서울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마음으로 꿈을 품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제 서울 가리라. 그래서 전부 시골 살던 애들이 짐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공순이 공돌이 다 된 거예요. 그 서울 보려고.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라요. 내가 춤추고 싶으면 추는 거지. 근데 춤추려고 할 때 뭐예요? 체면을 생각해. 옆 사람 의식하게 돼. 그죠? 여기서 누가 나와서 춤춰보세요 그러면은 벌써 딱 누구부터 봐? 옆 사람부터 본다고. 그러면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서는 또 춤추고 또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따라합니다. 체면을 극복하자. 체면을 극복하자. 그리고 악기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라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춤추며 악기로 소구로 재금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를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박수치고 손들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엎드려 춤추며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따라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입니까?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눌린 것에서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악기를 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고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파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손이 수관대로만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건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배를 받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게 있고 믿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에서 어떻게 수박 같은 이런 게 달립니까? 이게 눈에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요만한데 이만한 수박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하신 거냐고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는 추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믿음은 100%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몇 점입니까? 1점에서 3점 위험 수준, 4점에서 6점.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정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안전한가? 8점에서 10점 정도 돼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점검해야 돼요. 점검. 나의 믿음은 몇 점인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봇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할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아들까지 바치는 순종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거짓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할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나할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할라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나할라입니다. 너무나 나할라를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나할라를 양보하고 너무 쉽게 나할라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한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나의 나할라는 무엇인가? 나는 나할라를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나할라를 너무 쉽게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본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아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빼두고 그 아이는 버려두고, 그거는 좋은 선생이 아니죠. 그 아이가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끊임없이 풀 때까지 그 문제를 내주고 그 아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내줘야 그 아이가 그 문제 수준만큼 올라가고 뛰어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을 주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유 나는 자격이 없나 봐, 그런 생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디딤돌 삼아, 그걸 사다리 삼아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스타트 라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을 날을 내가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을 날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 나을 날을 엿바꿔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 푼의 돈을 벌겠다고 내가 나을 날을 바꿔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사고팔고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버릴지라도 나을 날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